예. 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대속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형에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보통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과 탄식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태형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그런 침뱉음을 받았고, 욕을 받았고, 가시관을 시행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런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잠잠하셨고,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정말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누구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늘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로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정말 주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정말 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지, 정말 당신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 한편으로는 죄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은혜가 한량없어서 정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포도주를 가리키는 헬라어 옥수수는요, 로마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이 마시는 값비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은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해면이라는 것은요, 해용인데 스펀지와 같은 그런 해면에 우슬초를 매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성분이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이 신포도주는 바다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는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하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사람이셨어요. 사람이 느끼는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해서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33년 동안 사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늘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자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부정한 것은 피 흘림으로 성결케 되리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피조물인 그 모든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그 죄가 임하게 됐고 다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이 그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하리라 이렇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넷째는 지옥의 권세가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이 인간들 앞에 열려지리라고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심으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이방인이든지 정말 어떠한 그 신분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이 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린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담배 펴서 좀 같이 하기 싫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서 그러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감옥에 갔다 와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보배로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씻음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뭐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판단하기보다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극악무도한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큰 날은 이라고 이렇게 오늘 적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주간에 찾아온 안식일이었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또 더욱이 바리새인 전통에 따르면 이날은 모세가 명한 대로 첫 이삭 한 단을 제단 앞에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빌라도에게 또다시 이렇게 요청한 내용인데요. 보통 철로 된 곤봉으로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으로 죄인들이 더 이상 다리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그 철로 된 곤봉으로 막 치면 으깨지잖아요. 으깨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피가 막 밑으로 다 떨어지고 막 그 상처가 나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를 쳐서 부러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체가 완전히 이제 어디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이 눌려서 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잔혹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경우 며칠씩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게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은 후에도 독수리와 같은 새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꼼짝 못 하잖아요. 양손에 못 박히고 밑에 다리에 못 박힌데 거기다가 이제 망치를 두들기는 않지만 이때는 이제 로마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그러면은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그때 뜨거운 태양빛에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정말 그 탈수가 되고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수리 같은 새가 와가지고 또 진짜 눈도 쪼고 이렇게 쪼으면 정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잔혹한 정말 차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사형 집행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잔혹하고 정말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그런 그 사형 집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렇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 그 후에 그 전에 보면은 막 죄를 지은 사람들은 머리를 잘라서 그냥 그 내거리에다가 막 걸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저녁 때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정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정말 끔찍한 그런 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요,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면 이렇게 넣어도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사람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그 땅까지 더럽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죄인들을 로마인들의 그 관습대로 방치한다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인 다음에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저 율법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시신들이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어서 그 땅과 자기들까지 더럽혀지는 것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자신들이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정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악독한 일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사들, 그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식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아주 책망하셨는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겉은 아주 해칠해서 말짱하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게 하지만,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오물이 썩은 것 같은 더러운 그런 오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늘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청결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나 예수님 마음 닮아서 정말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집행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시체 처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아주 확실해서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매우 심한 태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채찍은요, 가죽 중간에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 고랑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납 같은 거나 새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에 한번 이렇게 휘둘릴 때마다 이 가죽을 채찍이 이렇게 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채찍 같이 돼가지고 그것이 휙 한번 이렇게 사람을 휘감으면 이게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쪽에 예수님 이 양 옆에 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죄인들이. 그들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 다리를 꺾었다고 했어요. 이 군인들이요.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정말 또한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구약의 예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뼈를 꺾지 않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 의인 메시아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요한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의 목적을 강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셨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신이 복음서를 이렇게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은 이 목적은 이 증언을 읽고 듣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난하거나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자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천한 자들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리아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정말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정말 그 예수님에게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시천대 받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감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자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요,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몰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감추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내들이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정말 그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말 자기의 자신의 묘지를 쓰려고 했던, 그러니까 죽으면 묘지를 쓰려고 했던 그곳에 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상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는 정말 누가 한 사람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만 이렇게 따르는 상황에서 정말 숨어있던 이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집안이 멸문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그런 피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정말 큰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아리마대와 같이 정말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당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조롱거리라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오히려 확신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사 지낼 묘지에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니까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향 섞은 것을 100 리트라
리트라츠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도 이렇게 그 간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이렇게 그 함께 그 장사 지낸다는 것, 향품을 가져서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은밀히 하지 않겠다. 이제는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최상의 그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던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오히려 용기 있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왕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참된 왕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참형당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죽으셨지만, 무덤은 아주 부자의 그 무덤처럼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위험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본을 받아서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치른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되듯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속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남녀노소 빈부 기천 막론하고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 영광 돌리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던 그래서 다 이루신 우리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순복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며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써서 정말 그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은 사실과 기적이 섞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의 부활 승천 재림도 역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대속을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정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사실, 생명은 어때 폭풍성이 없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왕같은 족속으로 정말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증인된 삶을 살고 늘 영광 돌려드리는, 또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